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증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악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회의론자들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악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크기의 고난입니다. 지진, 기아현상, 홍수,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재해입니다. 사회적인 재해.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고난입니다.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갖고 실직하는 그러한 일들이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악의 문제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불신론자들은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악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음의 세 가지 주장이 함께 일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동시에 다 맞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은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가 않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은 함께 동시에 다 맞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의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 악을 존재케 하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지 않다 이렇게 믿던가 또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이란 없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주장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존재를 부인하면 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없이는 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주장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학적 논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으므로 죄악을 짓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free will defense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죄를 범하도록 놔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free will defense, 자유 선택권의 논증입니다. 그리고 철학적 논증 두 번째는 악은 선이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이 없으면 선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쁜 그림이 있어야지 좋은 그림이 무엇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림이 전부 다 놀랍게 잘 그린 그림들이라면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을 통해 더 많은 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손을 불에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서 뜨거워 그러고서는 손을 불에서 띄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주는 그 고통이 없다면 계속해서 불에다 놔뒀다가 손이 다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선이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적 논증 세 번째는 선과 악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 같은 동양 종교들은 악의 실존 여부를 부인합니다. 악이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동양식 접근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주장은 대답이 아니고 분별을 잇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악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악의 실제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또 악과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환상에 불과하다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예로 악이란 없다, 나쁜 것이란 없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가 올 때 그 사람을 떠밀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란 없다, 사고란 없다, 그리고선 자동차에 부딪힙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이 사람이 미쳤어? 그리고 화를 내면서 자동차를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논증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논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논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꼭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때문입니다. 철학적 논증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는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은 많은 경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때문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한 대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야구 시합이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야구공을 치는 사람이 휙 쳤는데 공은 못 치고 야구 방망이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데 야구 방망이가 날아와서 확 피했는데 이마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16바늘을 그때 꿰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한 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날 그 일이 나니까는 맞아서 피가 나는데도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매를 드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악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선한 목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삶,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행복하고 부자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못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로 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신다. 또 성경적인 논증 세 번째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있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란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실 그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악을 허용하실 수 있는데 내가 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악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징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정죄를 했습니다. 너 분명히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회개하라. 하지만 욥기를 보면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세상에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또 언젠가 마지막 때 모든 악을 없애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최종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악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진리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이 논리로 그분들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